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부활의 삶을 사시네요로, 그 내용은 부활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의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것으로 정하고, 또 마음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야겠다는 생각이 든 후에 과연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것이 부활의 삶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아내는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설거지하는 그분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궁금한 게 있는데 부활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지금 바쁘거든 하면서 한마디 툭 제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줌으로 모인 목장 모임에서 같은 주제로 한마디 더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활의 삶이 뭐라고 생각해 하고 물어보는 거를 아내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음 편히 그런 거 물어보는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다가 참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우린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활과 가까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부활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시작. 부활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의 삶을 살잖아. 시작. 내가 부활의 삶을 살잖아. 여러분, 부활의 삶이 진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소설가 중에 D.H. 로렌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중부의 탄광촌인 노팅엄셔의 이스트우드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글도 모르는, 그렇지만 쾌활하고 활력적이며 춤과 노래를 잘하고 재주가 많았던 광부인 아버지와, 그리고 전직 교사였으며 청교도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배경이 전혀 다른 부모의 갈등을 바라보았고 본인 스스로도 신앙과 비신앙 사이에서 갈등하였습니다. 로렌스는 방황하며 진리를 추구하되 기독교 신앙으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문제점을 풀어내지 못했고, 남녀간의 관계로 인디언과 멕시코의 신들에서 그 진리를 스스로 찾아보려고 그렇게 방황하였습니다. 로렌스의 소설 The Promised Serpent는 이런 작가의 영적인 방황을 잘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에서 Promised는요, 깃털이 달린 새의 날개를 뜻하는 feather 아시죠? feathered라는 의미이고, serpent는 영어로 snake, 즉 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은요, 멕시코 아즈텍의 신인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알려지는 멕시코의 신화에서요, 날개 돋친 뱀의 모양을 가진 케찰코아틀에 대한 내용을 적은 소설입니다. 로렌스는 자신의 영적인 방황과 이 구도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 멕시코 신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렌스는 불교의 윤회와 유사한 이렇게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주의 중심에서 부활하는 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로렌스같이 종교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우상에게 그 답을 찾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소설 레미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데미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데미안으로 유명한 헤르만 헤세는 동양 사상을 연구를 합니다. 영적인 방황을 겪었는데요, 그 헤세의 소설에서 시다르타라는 소설이 있는데 자신의 종교적 탐구를 인도의 불교적 요새에서 찾은 소설이라 할 것입니다. 후에 도를 깨달아서 석가모니가 된 시다르타라는 인물을 다루면서 그 소설의 막바지에서 시다르타는 강물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강물은 늘 흐르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흐르고 있듯이 인간 사는 세상도 그렇게 순환적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불교적인 사상이죠. 이렇게 자신의 소설 시다르타에서 동양의 종교에서 진리를 찾고자 한 헤세였지만 그 역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선교사였고 그랬던 그가 무엇 때문에 방황하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로렌스나 헤세나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가슴에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잡히는 대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 작가처럼 다른 종교의 세계이든 아니면 성적인 욕구이든 돈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간에 뭔가를 채워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대상들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 성령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 그 지성소의 빈 자리가 비어버린 그 허전함을 무엇이든 채워서 대리만족하기 위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빈자리를 인간의 허접한 사상이나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20대의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이런저런 사상과 사람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던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그 유사한 혼합 사상에 빠져서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이런저런 사상을 멋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 자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때론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에 요구하시는, 실제로 살아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종하면 움직이고 여러 잡다한 것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며 이를 메시아를 통해 이루고픈 소망은 가득했지만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소망이 끊어지자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이전 삶의 터전인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글로버와 또 한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작가 로렌스나 헤세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존재나 진리를 찾지는 않았지만 대신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민족의 새 역사를 이루고 싶은 자신의 바람이 무참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길을 떠나면서 다시는 이런 무모한 메시아라는 그 이름하는 자들을 내가 따르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창대한 이스라엘을 꿈꾸며 지냈기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고생한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꿈의 중심이던 예수가 죽어버렸으니 그들에게 밀려오는 척박한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꿈꾸며 살았던 삶을 접고 살려고 길을 나선 것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자신들의 이전 삶의 터전인 엠마오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다른 곳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서 아셨을 겁니다. 그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약간 경사가 있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오후 한 3시경 정도의 늦은 오후였을 거고, 또 오후의 햇살을 가득 느끼고 유대의 산악 지역의 그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허전함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와서 그대의 흐르는 땀도 식혀 주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갈 다윗 같은 왕이자 선지자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빠져서 죽어버리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꿈꾸었던 새 다윗의 왕국, 그들의 이상이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것이 아쉬워서 서로 큰 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능력 있던 분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도대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 무리에게 그냥 잡혀서 죽었단 말이야. 그것이 가능해? 이제 이 나라는 언제 구원받는단 말이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다른 한 사람이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글로바 한 사람은 이 다른 한 사람의 존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떠들며 길을 내려갔겠죠. 그런데 그들의 걸음에 새로 합류해서 종이 걷던 다른 한 사람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거죠? 불쑥 들어오는 낯선 사람의 질문에 그들은 그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요? 진정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새로 합류한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그러자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일이요.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기를 바랬는데 이제 다 틀렸어. 그가 죽은 지 벌써 사흘째니 벌써 썩어 들어갔을 것이오. 글로바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실은 말이요,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새벽에 갔는데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 천사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제자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으로 걸어 올라갔는데 그들도 여자처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긴 했어. 놀라운 일이지 않소? 아니, 남자 여러 명이 붙어서 그 문을 열어야 열리는 그 무덤의 큰 바위를 여자들이 열었을 리도 없을 텐데 말이오. 근데 그것을 제자들도 벗으니 참 희한한 일이오. 그런데 설마 예수가 부활했겠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 우리를 혼돈으로만 빠뜨린 그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물론 예수 본인께서도 죽기 전에 사흘 만에 자신이 살아난다고 얘기도 했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보자고 얘기도 했지만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기는 하겠소?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한 동행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에
마음에 느리게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이 직선적인 말의 강도를 볼 때 글로버한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야 이 사람 했을 것 같은데, 글로버한 사람은 자기들과 동행하면서 말을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나오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그렇게 낯설게만 여겨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래 이 사람? 하면서 그 낯선 사람의 권위에 꼼짝 못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실망하고 낙담하여 방황하는 이 두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망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던 이 두 사람은 바로 옆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절대 예수님이 일리가 없어 라는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바로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다른 사람으로 오해할 만큼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이 선입견의 기저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결코 부활은 없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어서 이미 세상에 없다는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렸던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 로빈슨의 말처럼 신적인 강제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이 의견도 사실 일정 정도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먼저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한 친구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해서 1년을 마음 졸이면서 사랑을 했는데 그녀는 결국 그 친구와 헤어지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녀는 한 목사님의 따님이었고 그 친구는 교회에 다니다가 젊은 시절 방황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그날 그 친구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집 근처 교회의 빈 예배당에 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우습게도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답니다. 잘 기도도 못했던 그 친구가 밤새 울면서 기계처럼 되풀이해서 한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가 그리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친구는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자신 가슴이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은 차가워졌고 그래서 별로 아프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난 후 헤어진 그녀가 다시 그에게 와서 그를 정성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녀가 보내는 장문의 사랑의 편지에도 마음이 차가워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와 그녀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는 그 차가운 마음이 그때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채로 횡하니 아픈 채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전설 같은 실화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근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역시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상처 입어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마음이 휑하고 차가워진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진 그 친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겪은 한 친구의 사연에서 볼 수 있듯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흘려버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이 두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낙담하고 제자의 길만저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시지만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주님이심을 밝히셨다면 아마 그들은 놀라고 창피해서 제자의 자리를 떠난 죄책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잘 아셨고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참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신구약의 사건을 풀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강론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긴 하지만 이처럼 모세로 대표되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선지자 글을 성경을 통해서 몇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사건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인류의 타락, 그리고 원시복음의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심,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에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부분을 아마 차례대로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53장 말씀에 나오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셨을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은 글로바 한 사람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다윗이 세운 강력한 이스라엘, 그 인간 왕국을 세우리라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말씀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에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행하던 다른 사람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강권하여서 자기들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나눠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바울에 있었던 그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래서 전혀 다른 예수의 복음의 세상을 바울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기쁨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자지도 않고 다시 길을 돌아서서 10km 이상을 내달려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제자들과 나누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활하니 믿어지는 것도 같고 뭐 아멘 하고 말은 하지만,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데 도대체 그분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잘 믿어지는데 부활은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창신할 때 떡과 포도주 받아 먹으면 눈물은 막 흘렸는데 부활절 계란에서 감동도 없었고, 사실 예수님의 부활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조금은 믿어지는데 그 부활이 내게 무엇이기에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느냐고 묻고 있는 거냐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의문점을 잠시 풀어보고자 합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지금의 칠례처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올라야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과거 죄가 가득했던 내가 죽었어. 넌 죽은 몸이야. 그러니 너는 지금 다시 부활한 거야. 이게 세례의 참 의미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과거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내가 다시 새롭게 부활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부활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죽음이 깨지고 박살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영원히 죽음에 갇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영원히 죽음에 갇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역시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역시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더하여 유진 피터슨 목사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는 이런 부활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개인들이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은 이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 즉 내가 행하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고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교제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그분은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더하여 내가 속한 직장이나 지역에서 평화와 정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그 믿음을 옹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그 작은 실천을 행합니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 감사하시죠? 아멘.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배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십니다. 그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인생을 주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주어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서 그 삶을 복제해서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살아가고자 우리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부활의 삶 웃기고 있네,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런 얘기 듣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어진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의 삶을 사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